2025년 4월 4일 금요일 날마다 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내게 있는 향유 효값을 주께 가져와 깨뜨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에 보면은 화를 내죠. 어떻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화를 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본심은 딴 곳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대의명분을 내세울 뿐이죠. 본인이 돈에 대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이건 다 여자의 소유물로 여자가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들이 화가 난 것은 이제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걸 자기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화를 낸 겁니다. 절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기억되어서 전파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곳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동역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 대우했는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받는 여인을 감싸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이 이제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마리아와 친분이 있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변명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지금 제자들과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감싸 주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향유의 값어치에 감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 감동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녀를
펴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진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함께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죠. 오직 지금 마리아만 그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건 전 개인적인 묵상인데요. 마리아는 무언가 홀로 답답함을 느꼈던 거 아닐까요? 모두들 예수님을 놓고 막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홀로 나서서 이런 특별한 행위를 함으로 다들 제발 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녀의 그 복합적인 감정이 예수님을 이제 곧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해야 된다라는 슬픔과 그다음에 이 제자들 보면 좀 답답함과 이런 좀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막 폭발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비싼 향유도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버린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향유가 어떻게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마리아는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슬픈 감정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여인의 향유,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외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늘 개인적으로 좀 묵상이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 은사를 아낌없이 헌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주님께 내게 있는 옥합 중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헌신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녀는 헌신을 위해서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깨뜨린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이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외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헌신이, 섬김이, 사역이 이 여인의 향유 옥합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향유 옥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 향유 옥합이 저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많이 부끄럽고 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